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제 완전케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 율법하면 이제 대표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말하죠. 모세오경 그리고 뭐 선지서, 그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 그죠? 우리가 첫 언약이고 옛 언약이 첫 언약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율법과 선지자는 옛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 전체.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완전케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꽉 채워서 이 율법을 결론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예수로 꽉 채워서 이 구약 성경을 완료하겠다, 완성하겠다, 완전히 성취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끝내겠다,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실상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림자. 실상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도 보면은 율법과 절기와 뭐 월사, 뭐 안식일 이런 모든 것이 뭐라고 했냐면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일도 그림자, 월삭도 그림자, 이렇게. 그래서 율법이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상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예수께서 실상에 오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그 핵심이 누구예요? 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그 선지서에 그가 담고 있는 그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율법과 이 선지자 그 모든 그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껍데기요, 실상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와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 구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꽉 채워야, 그래야 성경이 이 율법과 선지자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는가? 어떻게 예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 성경을 성취하십니까? 그 내용이 18절에 나온 거예요. 18절에.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오셨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가, 성취하는가, 완료하는가? 한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래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 내용이 조금 이게 그 번역상에 조금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리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천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접근해 보면 천지라고 할 때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라노스 해가지고. 그리고 이 지는 원어로 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땅의 나라,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천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땅의 나라. 둘 다 공통점은 나라야, 나라.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를,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또 땅의 처소. 그러니까 하늘 하면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처소, 또는 땅의 처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성전.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신 또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라. 그 성전을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천지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보통 읽을 때 천지하면 하늘하고 땅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 뜻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미가 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지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보니까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없어지기 전에 되게 되거든요. 여기서 없어진다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다. 없어지다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다. 이런 사라지다 또는 패하다 또는 깨져 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없어지다 17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있잖아요. 없어지기 할 때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깨어지다, 지나가다 또는 사라지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천지가 없어지기 이전에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예수께서 죽지 아니하면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하면 예수께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다.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1.1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걸 생각해, 율법, 말씀, 선지, 율법의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1.1핵이라고 할 때, 그냥 율법 중에 그냥 한 단어, 이런 내용인가 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도 큰 범위에서는 맞다고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율법의 1.1핵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원어도 단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1점 할 때, 요 일이라고 할 때, 요 일이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헤이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헤이스. 이 헤이스인데, 요 헤이스라고 할 때, 1점에서 1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그 하나,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 유일한 하나. 딱 하나.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헤이스가 여기서 일이라고 할 때 이 헤이스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헤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1 회개할 때 우리가 보통 단순하게 기표로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표, 무슨 아시죠? 기표. 그리고 율법의 어떤 작은 어떤 한 단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점이라고 할 때 1점, 여기서 점. 여기 이 성경 가지신 분들 보면은 요거에 대한 헬라어가 거기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헬라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1점이라고 할 때 이 점은 그 헬라어로 이오타라는 말입니다. 이오타.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작은, 지극히 작은, 미미하게 작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작은 것, 매우 작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 오신,
자기를 낮추셨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죠. 낮춰오신, 자기를 낮춰오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1점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설교 들은 대로 그냥 뭐 1.1은 뭐 하나의 그냥 뭐 율법 중에 한 단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표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한 그 진위, 그 진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지만 동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동님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까지 지셨으니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낮춰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자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어떻게 해서 소자,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1점이라고 할 때 하나의 기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1점이란 예수님을 의미한다. 자기를 낮춰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폭이 넓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획이라고 했죠. 이 획은 이게 캐리아라고 하는 저기 단어거든요. 여기도 뭐 성경에 보면 박사리고 표가 있잖아요. 뭐 캐라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획,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이라는 뜻. 뿔. 근데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하면 그들이 그 뿔에 대한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미를 구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 범죄했을 때 살기 위해서 재단에 뭘 붙들면 살았죠? 그 뿔. 그렇죠? 그래서 이 뿔하면은 뭘 말하느냐면은 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일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획 작은 자로 오신 예수. 자기를 낮춰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1획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이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는 다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1.1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떼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야, 그분이 죽어야만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이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율법과 그 선지자들이 여러분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장차 오신 예수.
그 예수님만 말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뭐 하십니까? 고난 받으시죠. 그렇죠? 고난 받으신다. 그분이 죽으신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여러분, 이 내용이 모세의 그 율법에 선지자의 예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모신다. 예수님 모신다. 그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뭐 할 것이냐? 그냥 있지. 그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성경을 완성한다. 어떻게 완성하느냐? 천지가 1.1핵이 사라짐으로, 깨어짐으로, 부서짐으로, 다시 말하면 천지이신 예수께서 1.1핵이 되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모든 그 세목 하나하나를 다 지키셨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율법이 지금 뭐 몇천 가지가 되는데 예수님도 다 행하시고 다 이루셨습니까? 성경, 그럼 보세요. 성경 보세요. 율법이 뭐 우리가 아는 대로 613가지로 뭐 크게 그렇게 그것보다 더 많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 다 지키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걸 전이해 줬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 절망해요. 그럼 예수님 율법의 모든 세목 하나하나를 다 지켰다면은 예수님 뭐로 죽어요? 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피 흘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에서의 그 제사, 그리고 유대인의 7 절기가 이제 여러분 7 절기 중에 그 제사가 들어가요? 빠져요? 다 들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7 절기 중에 초실절이 초실절. 그 초실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6월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걸 말하잖아요. 피 흘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인자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것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까지 살 것이다. 그걸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이,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심판, 율법의 그 저주를 위해서 그분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야만이, 예수께서 율법의 율법의 심판에 의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품고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완성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저 하나님의 후사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성취돼야. 근데 그 율법의 성취는 예수님이 율법의 심판, 율법에 심판받아 죽어야 저주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네.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어디서 속량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중요한 말이니까.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봅시다.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다 말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여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천지로 오신 예수, 성전으로 오신 예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일전일행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저주, 율법에서 저주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품고 어떻게 나무에 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리고 피를 흘리셔야 돼요. 죽으셔야 됩니다. 형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성취된다고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야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8절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17절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이 18절인데 이 18절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분이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 번역으로, 여기는 번역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피적으로 보자면 진리를 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기간 동안에 그 공생의 끝마무리를 해나갈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누가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가룟 유다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오거든요. 잡으러 오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12영 던지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느냐. 만일 이렇게 한다면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19장에 그래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그분이 6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선포하시고 운명하시죠.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되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죄를 사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율법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죽으시지 아니하면 죽으시더라도 또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해요. 반드시 그분이 유월절날 어린 양이 목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 임방에 우슬줄을 치는 임방에 이렇게 바르죠, 뿌리죠. 그래 그때 이제 그 심판하는 천사에 지나겠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피 흘리지 않냐면 죽으시되 또 피 흘리지 않으면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된다. 네, 피가 생명이고 피만이 죄를 속하고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속죄가 없다 하신 말씀이죠. 그거 다 아는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마셔야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마셔야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잖아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 시작. 요한복음 6장 53절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의 피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내서 그분이 희생을 하게 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무함입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이야. 살리려고. 어떻게 살립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고난 희생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 되는 거야.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정말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를 영원히 속죄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정말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피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 너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정리하면 천지 1.16은 예수. 그분이 깨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루어진다. 율법 완성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상 여기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이 큰 자와 작은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누구예요? 아까 설명했죠?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이 율법, 선지서,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묘사가 됐다. 그래서 이 예수,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으신 예수, 그 예수, 자기를 낮춰오신, 인자로 오신 그 예수를 쏙 빼버리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이 계명을 하나의 명령과 규례로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합당치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이 계명을 하나의 명령과 규례로만 가르치는 자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런 걸 받은 것이.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20절에 보면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의에. 바리새인들의 의냐 그보다 더 나은 의냐.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일을 행하고 여기서 행하고 일을 행하고 누구든지 일을 행하면 여기서 일을 행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그 17절 앞에 있는 14절 16절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지금 쭉 가르치는 내용적이 나오는 겁니다. 산상수훈 이렇게 쭉 이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착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착한 일, 착한 행실. 여러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삶이 무슨 행실이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을 내가 몇 가지로 설명했죠. 빛의 삶을 몇 가지로 설명했죠.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성제된 내 마음, 내 영혼에 이렇게 두고 담아두고 그리고 그분을 빛 대신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이게 무슨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게 빛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슨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선을 행하고 뭐 하고 뭐 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이야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희생하고 하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함께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영혼 이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 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드러내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면,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빛 대신 예수를 내 영혼에 이 등경 위에 내 영혼에 예수 빛 대신 예수를 이렇게 담고서 그 예수를 드러내면, 예수의 말씀을 드러내면,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면, 예수님의 정말 그 진리를 드러내면, 이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믿게 되고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를 내 영혼에 성제된 내 영혼에 담고 빛 대신 그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이렇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진리를 예수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하다? 큰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 얘기를 지금 20절에 19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율법, 예수님이 빠진 구약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쏙 빼고 그냥 하나의 계명만, 규례로만 전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의가, 예수로만 의가 없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는, 우리가 누구 의를 가지고 갑니까? 천국.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가지고 율법을 대충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니면 누구의 의예요? 예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mam지 아니 아버지께로 올 적 할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아시고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예수의 의의를 가지고 사는 나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게 정말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평생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여.